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원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그래서 유럽과 이제 미국은 아마 2, 3주 쉬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근데 부활절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땅에 부활의 의미를 담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듣죠. 근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는 그 테마로 오늘의 말씀을 창세기와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시작. 남자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경은 인간이 본래는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어떠한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사랑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는 오히려 그들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에덴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에덴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시 인간에게 그 에덴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몸을 가렸 장면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은 줄 몰랐대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릴 때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거지 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서야 자기의 벗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어떤 사람은 그 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벗었지만 벗을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고대에 지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내가 벌거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백설공주의 독사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악과 안에 자기들이 벗었음을 깨닫게 하는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지나는 쪽으로 누가 이야기한다면 벌거벗은 줄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혜가 생겨서 그걸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이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벌거벗은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담과 하와에게 비춰서 이들이 빛으로 옷을 입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전혀 다른 역사 시간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 고대에
당군 고대에 그 청동 거울이 나오잖아요. 청동 거울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죠? 청동 거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얼굴을 비춰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려고 그 거울이 필요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청동 거울은 그렇게 아주 뭐 우리 유리 거울처럼 빛나지 않아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고대의 족장들이 그 청동거울을 차고 있으면 태양이 그 청동거울을 비춰서 사람들은 마치 그 족장을 막 신의 아들, 신의 사자처럼 여기에 만들려고 어떤 그런 의미로 청동거울을 찾다고 해요.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아담과 하와에게 비쳤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도 빛이 있으므로 그 벌거벗은 게 보이지 않고 다른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뭐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우리가 눈이 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막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대가 정확히 무슨 옷을 입었는지 벌거벗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정말로 임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빛 때문에 서로가 벌거벗었는지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자기가 부끄러운지를 몰랐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벌거벗어 부끄러워한 그들에게 뭘 입혀주냐면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이 가죽옷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성경이 언어 유희를 되게 잘 사용합니다. 아마 그렇게 여겼다고 생각하고요. 고대에는 뭐 읽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뭐 문맹률도 높기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를 위해서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접하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가죽옷을 빛으로 연관지어 설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옷처럼 입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하나님 같이 옷 대신에 빛을 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빛을 걸치고 있었으면 굳이 옷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을 보고 아마도 자기도 하나님처럼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자체 발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빛이 자기들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자기는 반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체 발광할 수 없다는 것, 자기가 별이 아니라는 것, 선악과를 먹으면 독립적으로 빛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빛이 끊겨진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대요.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오래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빛이 반사되었고 그 빛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나서도 한동안 그 얼굴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또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유대교 문서,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교 경전 문서에 아담과 하와가 빛을 입고 있었다는 개념이 몇 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랍바라는 책에서는 아담이 햇불처럼 타오르는 빛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레위기 랍바에서는 아담이 발 뒤꿈치가 태양처럼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빛났다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랍바라는 그 책에는 아담에게 있었던 영광스러운 빛이 타락 이후에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의 빛으로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그 빛의 옷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마치 그 집에 정전이 되면 집에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불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더 이상 그들에게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빛이 거울과 같은 인간에게 비추면 거울이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 거울이 더러워졌어요. 시커매졌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 거울은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빛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이 빛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로맨틱하게 들리고 때로는 무섭게 들리지만 아담이 하와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로맨틱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서로가 서로를 빛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약함, 그들의 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로맨틱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자 인간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빛의 풍성함이 사라지자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그제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괜찮은 사람, 쓸모있는 사람, 빛이 나고 싶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스스로 그걸로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약점을 깎아내림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서로의 허물을 찾으면서 그 비교 우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망정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깎아내리며 우월과 열등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세상을 돌보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빛이 살아나자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상대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니까 서로를 비교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부에 남아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거울이라도 색칠이 안 된 그 틈새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 속에서 선함을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이 인류 역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종교에 남아 있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을 반사하는 거울이 부서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빛의 옷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만 살 수 있는, 그래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누가 먹으라고 했냐? 그러면 이제 빛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직이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저 하와인데 그냥 하와도 아니야.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빛을 잃어버리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다시 인간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회복시키려는 약속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예언을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많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질적인 의미로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적으로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실 거라는 약속도 그 예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전에 그 유대인들, 고대인들은 별을 뭘로 생각했냐면
천사로 생각했어요.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은 자신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특별히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은 나중에 저 별처럼 천사처럼 다시 빛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수는 많아질 거야. 이 별에 대한 약속은 다니엘의 예언으로도 이어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겨서 선악과를 먹은 조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빛을 다시 받아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빛날 거야. 다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 별과 같은 뭔가를 제시하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빛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다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 소망이,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깨어진 창조세계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많이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이 세상 창조의 처음을 여신 빛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래요. 그리고 처음에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시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뭐라고 증언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빛은 어둠 속을 밝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다시 그의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 번역 시작. 청색 실과 자수의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지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술을 놓아라. 그 성경에 보니까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그룹, 다른 말로 천사들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휘장에 그룹 천사를 그려놓은 이유는 그 휘장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어 에덴의 길을 막았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성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에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 위에는 2명의 천사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보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 숫송과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께 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 뿌리는 피입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매번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백성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죄가 정결하고 깨끗해졌으니 이제 매번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이제 내가 나의 더러워진 나의 거울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자비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다른 말로 지성소 에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6절에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번의 제물이 되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분의 지성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자기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깨끗해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봐야 될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쐬이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은 자, 그 증거가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가 모여져 있는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만나주시는 것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거울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반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에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뭐라고요? 구름 위에, 시은 자 위에 나타나 주님, 뭘로 나타내 달라고요?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 그의 죽음을 속죄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잃어버린 인간의 빛, 그 빛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눕혀진 장소는 그분이 제물되어 피가 떨어진 언약궤의 시은 자로 연결됩니다. 그분이 누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마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을 막아놨던 불칼, 구룹, 어쩌면 성막의 휘장을 상징합니다. 시은 자도 원래 휘장으로 인해서 구별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신 자리가 돌 문으로 인해서 막아져 있죠. 요한은 그걸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막아놨던 돌이 치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그 양쪽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맡, 예수님의 발치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머리맡에 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언약궤 뚜껑이 달려있는 시은 자를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저는 되게 이거 말씀 보고 놀라서 저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누우셨던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갔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다 순간 발걸음을 멈췄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시고 양쪽에 천사들만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사실에 벌컥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왜 우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마리아는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기척에 들려서 이렇게 있다가 뒤를 돌아보죠. 근데 누우셨던 곳 가운데, 양쪽 천사들의 가운데 위치, 그 위치에,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시은 자 날개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시은 자에는 없었지만 살아나셨으니까 마리아의 뒤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시은 자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그곳에서 말씀하겠다, 그 그룹의 날개 아래에서 그 중심에서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빛으로 너희에게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아무도 어둠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시은 자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은 자에서 만나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동적인 순간에 그 구약의 모든 약속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행동을 하죠. 자기 뒤에 계신 분이, 시은자 중앙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시은자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빈무덤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여기도 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시은자가 있는 곳, 성전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빈무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2000년 전의 존재로 우리의 그 죽고 나서의 구원만 이렇게 인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좀 외모나 그런 분위기가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달라졌다는 정황들은 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막 변했다고 하든지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봤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뭔가 분위기나 어떤 모습이 변했을 거라고 추정은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죠? 못 박힌 손, 그죠? 그걸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뭘로 알아봅니까? 마리아야 부르는 그분의 음성으로 알아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1세기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부활한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나타났어. 근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는. 다른 말로 말할게요. 그분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공부의 수단, 아니면 지식의 수단으로,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읽어야 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바꿔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부끄러워. 나는 여전히 빛의 옷을 입지 않아서 여전히 남들에게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움을 가시게 하려면 나보다 저들이 더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빛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로 여전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는 내 뒤에 계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 알아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주시라.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와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우리도 빛으로 드러내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의 빛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중심의 거울은 회복되고 그분의 빛을 받아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부활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